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특히 유념할 부분이 있다면 너의 마음을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원래 바른이라는 말은 원문상에는 없습니다. 네 마음을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것이 원문상의 말씀입니다. 길로 인도하라 하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의역을 한 거죠.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따라서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설교는 아니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의 유튜브 내용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느껴진 게 이것입니다.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데 그것을 분석하는 그 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의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옳고 그름으로 다른 목회자를 보는 마음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다른 목회자를 본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죄예요. 그분은 그걸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의 신학은 뭘까 한두 개를 더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들 어떤 거는 구원파에서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동영상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분석하고 깨닫기는 참 어렵다. 이단들에게서 만든 동영상도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을 착각하는 게 많은데요. 요즘 유튜브 동영상들 참 조심해야 될 거 많습니다. 저는 그분에 벌써 한 분 관심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김영재 목사님 비판하는 한 몇십 분짜리를 봤어요. 근데 이제 댓글에 보니까 조금 마음 아픈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도 우리들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그 김양재 목사님의 뭘 듣고 그 교회를 자기는 그만두고 떠났고 막 그 자기가 다녔던 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비판하는 댓글을 또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정말 중요한 거를 못 깨닫는구나. 그 비판하시는 분 내용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봤는데 본질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별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석하는 마음이 너무 얕은 거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모르면서 이렇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거기에 쭉 댓글 달리는 사람들 보면 아멘 아멘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댓글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말에 현혹되는 마음인 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는구나. 결국 뭐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거는 지혜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만 지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 마음 아픈 것이죠. 우리 모습일 수 있죠.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솔로몬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이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받았지만 지혜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한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하는 것도 지혜지만 그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옳은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 그 옳은 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시죠. 또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이라는 게 뭘까요? 이 원문대로하면 옳은 것들입니다. 옳은 것들. 그럼 옳은 것들이 뭐냐? 우리가 말해야 되는 옳은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옳은 말입니다. 너의 입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형통이란 말도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예 없습니다. 죄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형통한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그런데 인생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히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게 무엇가 부러울 일입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제 예상입니다.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세 자리에 올랐잖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냥 훌륭한 검사로 이렇게 맞췄을 수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훌륭한 군인으로, 물론 안 믿는 분이지만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훌륭한 군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텐데, 결국은 그가 올라섰던 그 높은 자리가 죄를 더 많이 쌓는 그런 자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럽습니까? 대통령 되는 거 부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형통과 성공과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남의 자식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런 것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내 자녀로 인해서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가게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18절,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원래는 길로예요. 여기 길은 내 길,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너의 마음을 인도해라.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빗나가게 되고요, 기도를 해도 빗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더 빗나갑니다. 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빗나갔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죠.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언제 앉게 되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때 심판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함께 심판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심판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관이 아닙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보입니다. 보이게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도 심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고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심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첫 번째 이정표가 항상 뭐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늘 하십시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될 나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남을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자주 짓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어, 내 판단은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것을 깨달으려면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의 시작은 바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렸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을 수도 없이 판단하고, 어제 그저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전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계석을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신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아닌데 그 경계석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요? 다른 주의 종들 막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는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계석을 옮기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경계석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경계를 옮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권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20절에 술, 음식, 잠자는 거,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음식 필요하죠? 잠자는 거 필요하죠? 우리는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거에 너무 익숙한데, 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너무 뜨거워서 술로 저장해서 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술, 음식, 잠자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게 과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망치는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시는데 신령하신 분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너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신 분들인데 찾아드리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요, 포도주를 보지도 말지어다 이랬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 포도주를 보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마시는 말씀 왜 없어요?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장 아닙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과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길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은 한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연관이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찾아서 오늘 다 찾아왔는데 한 말씀도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에게 윗질서로 준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이게 같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와도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지혜의 길인데요,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행동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 말을 들으라. 아버지 말씀 듣기 싫어하죠. 우리 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를 낳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남자들이 잘하면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거 많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도 경외하게 돼 있다. 내 낳은 아비, 어미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지혜로운 자식이 되십시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26절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대저 27절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음녀는 음란에 빠지게 하는 여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세대는 어느 누구나 이 음녀는 깊은 구덩이다. 이것이 제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뭡니까?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믿지 않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이성적으로 가까이 하고, 이건 좁은 함정이고, 음녀는 깊은 구덩이다.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깊은 곳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적들 중에 하나가 음녀와 이방 여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건데 지혜의 길을 벗어나면 나타나는 6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재앙, 29절 재앙.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이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돌이키려고 주시는 어려움들로 인한 고통스러운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의 외침이 없겠죠.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세상 근심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 세상 염려. 분쟁이 누게 있느냐?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쓸데없는 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다툽니까? 그리고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신령한 싸움을 싸웁니까?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아니면 사람과 다투고 누구와 다툽니까? 어리석은 다툼을 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원망이 누게 있느냐?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원망이 나온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원망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지혜의 길을 벗어나면 원망이 나오고 지혜의 길로 가면 감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길을 벗어나면 세상 근심이 나오는데 영적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내 죄를 돌아보며 탄식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혜의 길을 벗어나면 육신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 영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과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5번째, 까닭 없는 상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디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까닭 없는 상처라는 말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이게 뭘까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돼? 까닭 없는 상처는 결국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왜 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까닭 없는 상처라고 여기지만 깨닫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까닭 없는 상처라는 말은 결국은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죠. 6번째는 붉은 눈, 술에 취해서 눈이 빨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안이란 말 있잖아요. 혈안, 붉은 눈. 붉은 눈이 어디 있냐? 뭐에 혈안이 돼 있습니까? 돈 버는 일에, 부자 되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혈안이 돼 있다는 말은 내가 지혜의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술도 말하지만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술입니다. 혼합한 술은 더 위험하다. 혼합한 술이 뭡니까? 요즘 그거 있잖아요. 뭐 맥주, 소맥, 소주하고 맥주 섞어서 더 잘 취하고 더 맛있게 취하고 이게 혼합한 술이에요. 영적으로 혼합한 술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교묘하게 섞여서 이게 제일 위험하다. 이게 뭡니까? 신실한 신앙은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혼합한 술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숨기고 가리우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혼합한 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신령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적인 이것이야말로 가장 내 영혼을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술이 취해서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때려도 아프지 않다는 건 아무리 설교 말씀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술 취한 상태입니다. 술 취한 것보다 제일 위험한 게 혼합한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고 날마다 복되게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복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날마다 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